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되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러나 그 꿈 내용이 정말 그때 당시와 그때 상황으로 볼 때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해석한 대로 그 꿈은 뭐였죠? 형들도 요셉에게 절하고 부모도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랬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꿈은 18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환경으로 볼 때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였고 거의 끝에서 두 번째 막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그 즉시 꿈을 주는 즉시 이루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 후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앞서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앞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비전, 꿈, 소망, 자, 그런 것은 주시는 그때 그 시간표에서 보면요, 요셉같이 같이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꿈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지금 내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나의 어떤 여건에서 볼 때, 환경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지금 시간표에서 볼 때는 너무나 나와는 안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 넓고 크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크고 넓게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캐나다에 여행을 간 한 관광객이 큰 호수를 지나가다가요, 그 호수에서 낚시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엄청난 큰 월척을 낚아 올리는 거예요. 보는 자신이 흥분이 될 만큼 큰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잡은 그 고기를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손바닥만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 고기를 통에 담고 또 낚시를 하는 거죠. 그 통에 보니까 작은 고기만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또 월척을 큰 걸 잡았는데 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는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고기만 담긴 통을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관광객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가지고 갑니까? 자,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집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 후라이팬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후라이팬이 작아서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의 틀에 잡혀 있는 것의 예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라이팬을 큰 걸 바꾸든지, 아니면 잡은 그 큰 물고기를 작게 손질해서 조금씩 요리를 해서 먹든지 그러면 되는데, 내가 가진 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물고기만 잡아갔다는 거죠. 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종종 우리가 그렇게요, 우리의 작은 생각 크기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요 제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큰 월척의 물고기를 보내주셔도 우리 스스로가요 작은 물고기만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대로, 고기 먹게 달라 원성대로 고기를 먹이시겠다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대답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죠. 양떼,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하나님, 이 인원이 걸어다니는 보행자가 60만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릇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수준에 제한하는 그런 종지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그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넓게 보고 크게 큰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그릇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크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작게 열어서 다 못 채우는 일이 없도록 입을 크게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데 얼마나 채워지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조금 열면 조금밖에 안 채워지는 거죠. 어린 왕자를 지은 작가 생떡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뱃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배를 만들어주지 말고 바다를 보여줘라. 바다가 간절히 그리워지면 그는 배를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바다가 너무 그리워지면 스스로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커지면 커질수록요, 우리의 그릇 또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내 그릇을 힘써 키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내 주변 딱 그런 한정되어 있는 것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머물지 말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로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그릇이 정말 종직 그릇 안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새 일들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인데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지금 나의 어떤 시간표만 보고 있다면요, 이게 안 담겨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며 넓고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14절에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우심에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리고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